사랑하는 목양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3월 중순부터 시작한 가정 예배인데요. 벌써 7번째, 오늘로 해서 7주째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적응력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웬만큼 적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삶의 급격한 변화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색하고 불편했던 생활이었고 또 많이 염려되기도 하고 불안했던 마음이었지만 그마저도 얼마만큼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사실 뭐 그런 적응력이 아니면 우리가 인생의 힘든 시기들을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벌써 7주째 이렇게 드리고 있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벌써 많은 분들이 주일 오전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영상으로 또 설교를 듣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익숙해지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했던 부분들이지만 조금씩 적응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목사로서 한 가지 마음에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입니다. 너무나 잘 적응해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러분 함께 찾으시면 오늘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오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도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물어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읽었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활동이 극히 제한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섬처럼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교적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그 물리적인 거리감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물리적인 행동 반경은 분명히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가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이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는 감옥의 울타리를 넉넉히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비디오 메시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도 정신적인 거리는 가까이 있는 상태다.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사실 각각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고 또 뭐 줌이나 페이스타임 같은 이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멀고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연결되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이들이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서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와 문안을 그들이 서로 교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 속에서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함에 대한 존중과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함에 대한 존중과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의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정신적 거리는 가까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반대 각도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이 자동적으로 정서적인 가까움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곳곳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얼굴이 아시아 사람처럼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로 행동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들이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가 LA 타임즈의 지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존 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몇 년 전에 그 설치, 영어 제목은 서칭이라는 그 제목의 영화의 주연으로 연기를 하기도 한 제법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가 쓴 기사 제목, 그가 기고한 기사의 제목이 그런데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와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소속감이라는 것이 결국은 조건적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Coronavirus reminds Asian Americans like me that our belonging is conditional. 이렇게 원제목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함의 천국
인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사실 그 인종 간에 존재하는 거대한 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무리 한 나라 안에서 같은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지만 정서적인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깨지기 쉬운 조건적인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배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바로 그것이 인간 죄성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수많은 정서적인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많은 담과 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저히 화평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화평케 하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마지막 인사말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에도 여러분 바로 이런 화평케 하는 복음의 놀라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 중에는 이방인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에바브라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헬라파라고 불렀던 정통 유대인 혈통들도 있어요. 중간에 나오죠.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평소 같으면 함께 있기 힘든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격려를 나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단순히 헬라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인종의 문제 외에도 여러 다양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신분의 다양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당시에 제법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네시모는 반면에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록에는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남녀의 다양성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을 보시면 특별히 눈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모이고 있는 교회에 특별히 안부를 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로 보면 상상하기 참 힘든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죄성이 갈라서 멀리 떼어놓은 거리들을 놀랍도록 가까이 좁혀주고 있다는 것을 바울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십자가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함을 존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참된 성도의 교제와 문안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메시지는 우리를 교회 넘어 교회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사이에 연결됨에 대한 메시지로 오늘 복음은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그 마지막 인사 속에는요. 개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이름도 제법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사는요. 보면 늘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에 집중을 합니다. 한 교회에게 마음을 쏟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을 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이런 종류의 건강한 균형감을 발견하면서 놀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인사의 후반부를 보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도시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골로새서를 설교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도시들입니다. 사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세 도시들이었습니다. 세 도시의 거리들이 별로 멀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는 아주 크게 번성했지만 바울 당시에는 쇠락의 일로를 걷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기울어가는 도시 안에 있는 문제 많은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반면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한 도시는 관광 중심지로, 다른 한 도시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굳건한 입지를 굳히고 있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그것이 부자 도시인가 가난한 도시인가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의 능력은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 교회들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가는 환경과 컨텍스트는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교회들에게 서로에게 문안과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울은 바라면서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이 인사 부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런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비록 전해지지 않았지만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남아있었다면 라오디게아서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편지를 보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보냈는데 각각의 교회에서 그 편지들을 읽은 후에 나중에 서로 교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들을 서로 교환해 보면서 영적인 유익을 나누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결단코 경쟁 관계로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만 특별히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니까 비밀로 간직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교회는 결국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편지 속에 녹아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단의 저희 노회 안에는 노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클래시스 미니스터라고 해요. 그분은 노회에서 사례를 지급하고 각 노회의 모든 교회 목사이고 동시에 각 교회에 있는 목사들의 목사인 셈인 것이죠. 그런 노회 목사님이 저희 노회에도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이후입니다. 저희 노회의 노회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노회 안에 있는 교회 모든 목사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게도 전화 주셔서 어떻게 지내냐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은 없냐고, 혹시 우리 노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냐고 이렇게 물으세요.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 노회가 있다는 게 그리고 노회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한 함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우리 교단에서 노회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클래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클래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이 함대라는 뜻입니다. 플리트. 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 여러 대가 한쪽을 향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항해에 나갈 때 함대라고 하죠. 선대라고 하죠. 교회가 개교회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큰 위로와 격려로 다가올 수 있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특별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로 다가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부르는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함께 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찬송가 620장은 여기에 모인 우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원래는 복음 찬양으로 있었는데 찬송가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하시고 제가 오늘도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신 복음을 더욱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져 있더라도 복음 안에서 정서적, 영적 거리를 좁혀가는 신앙의 훈련이 지속되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담들이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시기가 속히 지날 수 있게 하셔서 온 교우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되 그때까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들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비디오를 멈추고 먼저 찬송가 620장 찬양하신 뒤에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들을 복음 안에 부르셔서 그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 험한 시기를 지나며 복음에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담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물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거리들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좁혀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 모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축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